석가모니 부처를 믿는 불교 신자도 어떤 신의 신이라는 기독교에서는 그 신을 야훼라고 하는데 꼭 야훼만 신이냐? 아니, 그거는 이스라엘의 신이고 어떤 그 천지를 창조한 우주의 어떤 한 신, 이름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신을 뭐라 그러냐? 하느님이라고 하자. 하느님. 너네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은 이름 뭐를 영어로 스카이가 아니라 어느 하늘의 창조주라는 그 신이 있다 치자. 그걸 하느님이라고 하고, 그 하느님께 가는 길은 인류 역사에 훌륭한 성인을 보내어, 즉 그 신의 아들이라는 자들을 중보자들을 보내어 그 신에게 오게 하는 방편은 같다. 그래서 불교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고, 신천지는 이만이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고 공자고 맹자고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모여서 인류의 평화와 앞으로의 인류 미래를,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숙제들, 기후, 온난화, 환경, 에너지 고갈, 전쟁을 막고 또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가 모여 있는 것,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즉 이거를 또 에큐메니칼하고 이제 좀 또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이들은 또 그들이 모여서 서로 존중해주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되 기도문을 작성하잖아요. 그 기도문을 다 작성한 후에 끝에 그들의 이름들을 다 넣어요. 마호멧과 석가모니와 예수와 공자와 부타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그들이 다 그렇게 합의문의 기도문을 작성하잖아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예요. 하여튼 이제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탕자가 이제 탕자의 얘기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탕자가 언제 집을 생각하고 집에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있느냐?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처음 집에 나갔을 때는 행복하지요. 자유,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자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물질, 돈도 있으니까 물질의 풍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또 친구들도 많이 꼬이죠. 친구들도 많이 꼬여요. 지금 우리도 대선 전국에 접어들었을 때 앞으로 누가 대통령 권좌에 앉을 것인가 할 때 유력한 후보는 사람들이 꼬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줄서기를 하듯이. 그래서 정승이 죽었을 때는 문상객이 없어요. 우리나라 고사에서도 보면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는데, 정승집 개가 죽어도 문상객이 줄을 서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서는데, 정승이 죽었을 때는, 막상 정승이 죽었을 때는 문상객이 안 와요. 그게 인심이에요. 탕자가 돈이 많았을 때는 이 친구, 수친구, 여자친구 다 꼬여가지고 그 돈이 있는 동안에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허랑방탕하여 그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더니 비로소 뭐가 들이닥쳐요? 암울하게도 나 돈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나라에 흉년이 든지라. 그 성경은 항상 그걸 강조하죠. 드동 흉년이 든지라. 비로소 그 둘째 아들이 궁핍하여 진지라.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루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배경이,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이런 것을 이제 유념하면서 읽으면 참 좋아요. 사사에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유다 베들레헴이 있죠. 이스라엘의 중심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게 되었는데 하면서 루키의 시작이에요. 흉년이 든지라. 흉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신이 필요 없죠. 찾지도 않죠. 기도도 하지 않죠. 인생을 고민하지 않죠. 생사고락의 이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인생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럼 신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 고뇌가 없다고요. 언제 그 고뇌를 하게 돼요? 네, 고난의 시절에 신앙에 대한 고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유명한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이 C.S. 루이스의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의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유익한 책, 이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래요. 이 확성기, 이 말을 크게 막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리게 하는 게 확성기잖아요. 고난은 나를 부르는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루키에도 보면은 이제 흉년이 든지라, 한 유대의 아이러니한 사건이 나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뭐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베트레헴이거든요. 베트레헴. 베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방앗간, 떡방앗간. 베들레헴 떡집인데, 이 예수님도 어디에 탄생하세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든요. 이 떡방앗간, 떡집이라는 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이 떡을 만드는 방앗간이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적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 그래요? 요한복음 루키를 잠깐 놔두고 요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예수님 아무 때나 이 땅에 따오시고 아무 장소나 딱 오는 게 아니에요. 딱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너무나 유익하고 재밌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예,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에 돌아가시죠.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영적 그리스도로 오실 성령은 언제 오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느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하고 오순절날 오셔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고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시고, 그 오순절은 언제예요? 맥추절이거든요. 맥추절. 그 맥추절이라는 의미가 딱 또 이어지는 거죠. 맥추절. 이 룻기의 사건의 배경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탄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꼭 지키는데, 그 절기마다 그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가지고 어느 성전을 낭독하냐, 아가서를 낭독해요. 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거든요. 근데 그 아가서 때 6월절에 아가서를 읽고요. 또 맥추절, 오순절날 어떤 성경을 읽느냐, 오늘 얘기하는 이 룻기서를 낭독하면서, 룻기서를 참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서를. 그리고 부림절이라는 또 다른 절기에는 에스더서를 또 읽어요. 부림절. 그리고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때는 모세 오경을 주로 낭독해요. 이렇게 절기마다 그 구약의 책들 중에 이렇게 낭독하고 읽는 책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배경으로 한 룻기서에 보면 이 맥추절을 배경으로 하고 이제 흉년이 들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배경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떡집에 대한 의미,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까? 그것은 구약의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함을 응하게 하심이라는 또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도 떡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표로서 광야에서 만나로 주셨지만 그 모세를 통하여 준 만나가 참된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이 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인류를 향하여 참떡을 줄 그 베들레헴의 떡 방앗간의 떡은 누구냐? 하늘의 떡은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구유가 뭐예요? 말밥통이잖아요. 그 말밥통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누구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 그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푸는 거예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가 떡이라는 거예요.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자신이 떡임을 선언하시는 거죠. 하늘의 떡. 여러분 복잡해요? 네. 그냥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류를 향한 떡. 우리가 매일 먹는 떡은 또 배고프잖아요. 밥 먹으면 오늘 먹었다고 계속 배부르나? 아니잖아요. 또 점심도 먹어야 되고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밥 문제잖아요. 떡 문제, 양식 문제 때문에 나가서 형별적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물질을 얻으면 떡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건 육체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오늘 땀 흘려 버른 떡은 또 다시 사야 되잖아요. 육체는 썩잖아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것은 노동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독특한 서술 방식이에요. B를 강조하기 위해서 A를 부정하는 이런 그 유대의 기록 방식이 있어요. 나를 따르기 위하여 부모 형제를 버려라 할 때에도 그런 의미예요. 부모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나를 섬김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라는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강한 부정은 긍정이죠. 강한 부정의 의미죠. 역설법. 그걸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역설. 그리하여 이 베들레헴 떡집에 이제 다시 루키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제 설원이니까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떡이 있어야 할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지라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데 그 이름 모를 그 남자는 누구냐 하고 2절에 나오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이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엘리라는 것이 나의 하나님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엘리멜렉.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남자가 가장이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그러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떡집 방앗간을 떠나 이방 땅에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이 아주 궁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넉넉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흉년이 들잖아요. 흉년이란 말은 율법을 적용한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강력히 적용해야 할 때라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흉년이라는 말은 이제 율법이 강력하게 적용되어 부자는 곳간을 열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식량을 나눠야 할 때를 흉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라 할 때는 율법이 강력히 적용돼야 할 때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그 경상도에 채부잣집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내 집 몇 거리에는 굶어 죽는 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흉년 때는 곡간을 열어가지고 그 집 반경 몇 킬로까지는 굶어 죽는 자가 없어야 되기. 요즘 현대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가진 자의 마땅한 의무, 넉넉히 가진 자가 먹고 살기 힘든 시대 때는 베풀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에요. 목표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예요? 정치예요. 정치라는 것은요, 성경에도 있듯이 산을 허물어 골짜기를 메우는 게 정치예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잖아요. 이건 뭘 의미해요? 부의 편중이 하나로 뭉치잖아요. 예? 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가 뭐예요? 부의 나눔이 그냥 소수로 직결하는 게 자본주의의 아주 폐해잖아요. 상위 1%의 부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산이 높아지면 반대로 골짜기가 깊어지는 거예요. 뭐 골짜기를 파서가 깊은 게 아니라 산이 높아지니 상대적으로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부의 불균형, 이걸 누가 골짜기를 허물어, 이 산을 허물어 골짜기를 메워서 내 길을 평탄케 하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산을 허물어 골짜기를 메우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을 누가 해요?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부의 골고루 균형되게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 앞으로 대통령 뽑을 때에도 그런 관점을 잘 보고 투표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 루키가 시작되는 오늘 서론적 의미에서 배경이 뭐지요? 사사기에서 왕정시대를 잇는 루키, 또 맥추절에 있을 배경, 그리고 그 시대가 고난의 상징인 흉년의 시대가 들어서 한 이스라엘 가정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때에 그 모압의 두 아들의 며느리를 갖게 되거든요. 두 아들의 며느리 자부를 모압 여인을 맡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10년이 흐르고 모압 땅 이방 땅에 가장 중심적, 가부장적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죽고 힘없는 과부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리고 한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떠나고 나오미 과부와 과부 며느리인 룻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루키예요. 그러므로 가장 힘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가 루키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섭리 속에 이 룻의 여인의 놀라운 사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어갔다라는,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점점 펼쳐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룻기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네요. 여러분, 루키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운 책이 될 것 같죠? 재밌겠죠? 여러분, 한 주간도 루키서를 한번 통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